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하기를 원하세요. 레위기 1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 1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의 내용이 뭔지를 들었어요. 그러고 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헌금을 여러분들 계획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드리는지가 궁금해요. 셀장들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현상을 놓고 보고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성막을 짓는 것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도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 죄 짓고 사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해요. 반드시 죽는다. 결국은 신앙의 가문의 문이 닫혀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냐? 그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아요. 자기의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살아요. 입술은 고백해요. 하나님 계신다고. 교회는 나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계속 육신대로 살아요. 그럼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의 경각심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무시해서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날 죽여? 사랑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죽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계신가 믿어. 예배 시간 나가서 내가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모습,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영적인 미숙아예요. 그래서 1살짜리 애들은요, 부모가 말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자라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냐? 못 들어요. 그럼 자라는 거 아니고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자, 이게 지금 아이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6살 정도예요. 6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말씀이 뭐냐? 성경이 없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알고 있었어요.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 듣고 알고 율법을 가르쳤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뭐를 동시에 여기고 있어요? 이상. 이상이 뭐예요? 환상, 꿈, 하나님의 음성. 이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시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다 이 성경을 놓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 말씀에 제한받질 않아요. 자기 삶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엘리의 아들들조차도 제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고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엘리가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6살쯤 되는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엘리한테 가요. 저 부르셨습니다. 아니, 다시 또 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요. 저 부르셨습니다. 아니, 세 번째 가서 저 부르셨습니다. 야, 아무래도 하나님 같다, 야. 그러니까 엘리가 완전히 눈이 멀었던 건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의 제사장의 음성이 같겠습니까? 달라요. 사람의 음성처럼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리는데 분명하게 음성인데 그게 사람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요, 아주 조용하고 낮은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 제 마음을 휘어잡고요. 얼마나 저를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과 엘리 제사장의 늙은 그 음성이 어떻게 같겠냐고요. 잠결이라도 그걸 모를 수가 없는데 지금 사무엘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른데 이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사무엘한테 누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 이걸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우리나라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얘기하면 교회에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냥 성경이면 되지.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랬다고요. 그랬다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새가족 양육자료를 한번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 양육자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쫄록 가는 거예요. 쫄록 가고. 엘리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너를 부르거든 일어나서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음성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일어나요.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사무엘의 신앙과 인생은요 천지개벽을 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의 신앙과 그 후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전과 듣고 난 후의 신앙은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삶을 임하는 태도와 자세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도 사무엘이 하는 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그때부터 그 말을 경청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땅에 안 떨어져요. 그게 다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가 선지자구나. 이 인정을 받아요. 사무엘은 아무런 정통성이 없었어요. 혈육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모든 게 있는데 그건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걸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어디로 가라. 너 누구 만나라. 오늘 찾아올 텐데 그런 내용 갖고 찾아올 거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남성 청년 셀장 모임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셀 예배 모임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 리더인데 적어도 60% 정도는 그날 무슨 내용들이 나누어질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그게 리더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회의 모임 가지면 막 목사님께 질문하면 어떻게 막힘이 없이 다 막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성경 구절도 막 툭툭툭 몇 장 몇 장 막 이렇게 물론 그게 외우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모임에 어떤 말들을 누가 할지를 모르고 모임에 들어가면 그게 리더입니까? 같이 당황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가서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모르고 한 100%가 아니더라도 한 60%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준비할 거 준비하고 뭘 할 걸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살고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인생 살면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무슨 탁월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말 소경처럼 사는 거예요. 귀머거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예비하신 어떤 일들과 사건들은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삶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삶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좀 살게. 저도 쉽게 살고 싶어요. 인생을. 근데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봤는데 제일 쉬운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맡기고 나보고 하라는 건 음성 듣고 하고 나머지는 모르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멘. 그러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맡길 거 맡기고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까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근데 믿음으로 사니까 그게 전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또 주지도 않으셔. 결국 나는 이게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이 직구 기도하셔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건 너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너 거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거 맡기고, 그러고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거 살고, 오늘 내게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얼마나 필요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 더 쉬운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라고요. 그럼 그 삶은 나도 좀 해보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중에서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려운가? 믿음에 대해서 소경이니까. 주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머거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까? 오늘 객관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이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지난 수요일도 남성 셀장 모임 때도 그랬고 전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셀장 모임 할 때 오늘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를 어느 때는 바꿔버려요. 이렇게 하자고.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계획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말할 거야. 너희 전체가 다 들었으면 좋겠어. 누가 상담하러 와요. 그럼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내용 가르쳐달라면 내용도 안 가르쳐줘. 참 사람들 이상하지. 저를 만나러 온다면서 왜 만나러 오는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갖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다 별로 안 좋은 내용. 근데 어찌됐든 좋건 안 좋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온다. 누가 올 거다. 너한테 지금 말한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올 거야. 아니 그걸 모르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긴장되고. 충분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세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겁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나 못 들을 것 같아. 말씀 안 하실 것 같아. 나한테는. 왜? 신앙이 약해서. 왜? 죄가 많아서. 아니 뭐 성령의 방언도 아직 못하는데 나한테 말씀하시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지금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너 반드시 와서 들어야 돼.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죠. 그럼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보고 들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건도 없어요. 조건은 뭐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우리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좀 줘봐요, 그럼 많으면. 우리 다 돈 없어. 그죠? 일단, 하나님의 조건에 들어와. 돈 없고요. 두 번째, 목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성령의 충만에 목마릅니다. 주의 기쁨과 평강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축복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부요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능력에 목마릅니다. 다 목말라요. 그 조건이 이거예요. 뭐 이 앞에 조건이 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마음이 뭐 좋은 사람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우리가 턱턱 걸려서 다 넘어질 텐데 조건이 너무 간단해요. 오라 너희 모든 그것도 앞에 또 모든도 붙였어요. 목마른 자, 또 돈 없는 자, 그게 우리예요. 우리 보고 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듣고 들을 자다 명령하신 거예요.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명령이에요, 이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 안 해. 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보고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죠? 들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조건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영적으로 높은 경계에 있는 사람, 그거 조건 없어요. 조건이 뭐예요? 목마르고 가난하고. 완전 우리에게, 우리 옆분들에게 너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쵸? 우리가 다 목마르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럼 말씀하시면 어떤 역사에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2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너는 내게 듣고 들을 자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라 항상 승승장구 올라가는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묶여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못 들었어요. 역대상 14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전쟁을 나가요.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요.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내가 너와 싸워 이기게 하겠다. 이겼어요. 근데 금방 또 블레셋이 전열을 좀 또 내려와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앞으로 나가지 말고 뒤로 가. 그럼 위에서 뽕나무 위로 막 받는 소리가 들면 그때 공격해.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블레셋이 왔을 때 우리가 다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 싸워라. 내가 이겨줄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전번에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해요?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은 좀 제대로 됐지만 또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안 되는 날은 다 뭐예요?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럼 잘 되는 날은 뭐였어요? 우연이 된 거예요. 어차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뒷걸음질 하다가 그냥 쥐잡은 거예요. 코끼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들으면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요. 왜 영혼에 침체기가 있느냐? 왜 영혼이 눌리느냐?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 드느냐?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음성을 들으면요, 항상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평생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시험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시험 들고 고민하더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시험 들고 고민하더라. 이런 거 있습니까? 요한이 시험 들고 고민하더라. 한 명도 3명도.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고 성령 충만을 한다고 하는데 시험 들었대 또. 그럼 그 받은 성령은 또 뭐예요? 그럼 뭐 성경과 다른 성령이 어디서 나온 성령이 그거는 주소가.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만민에게 증인으로 삼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나를 삼아주신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리더십이 생겨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디를 가든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사장이 돼야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수로 끌려갔던 사도 바울이 그 배에 가면서 거기에 선주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는데 외치는 거예요. 너희 지금 가면 안 돼. 풍랑이 일어나 다 죽어.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바울이 리더십을 가져요. 먹어. 먹으면 좀 있다가 배가 깨질 거야. 그럼 헤엄쳐. 그럼 섬으로 가. 한 명도 안 죽어.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주신다. 네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수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내가 보는 한계가 한계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내 능력의 끝이에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텝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들, 지경을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지금 능력 있고 할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돈 없고 목마른 사람들, 지금 내 살만 해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갈급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풍성해서 잘 돼서 이것 말고 좀 더 또 다른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삶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지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볼까요? 1절 오라 같이 한 목소리 이사야 5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느냐?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런데 돈 없이 사야 된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요. 하나님은 지금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근데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조건을 이루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한테는 안 합니까? 왜 나한테는 안 그럴까요? 안 사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첫 번째 순종의 스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뭘로 사느냐? 모든 사람이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명도 없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공평하게 주신 것. 누구든지 24시간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24시간 중에 저축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 내가 10시간만 쓰고 내일 좀 바쁘니까 더 놓고 한번 쓰자.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거 뺏어갖고 자기가 쓸 수도 없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24시간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다 음성 들어야 되겠다. 다 음성 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풍성함을 주시겠다. 영원히 살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게 없는 데가 되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것, 24시간. 우리는 다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간을 지불하고 음성을 사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갖고요,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시간을 지불해서 난 주의 음성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쓰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과 나타남을 누가 받느냐?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거 너가 지금 관여할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사업장에 돈도 있어야 되고요. 애들도 잘 돼야 되고요. 남편도 어떻고요. 내 몸의 건강도 이렇고요. 내 부모는 이렇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하는 사람 평생 가도 성령 못 받아요.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을 그냥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곳에 저곳에 자기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쓰고 나머지 시간을 갖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값에 맞지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값이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지불하는 것.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 지금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께 몰려와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몰려와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말씀도 증거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스탑. 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최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급함이 없어야 돼요. 바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야 돼요. 하루에 한 5분 정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 내가 기다립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처음엔 잡념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생각이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또 어느 때는 조급하고 바쁘고 급한 일도 있고 피곤해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가 졸고 있어. 그래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저녁 시간에 하면 안 돼요. 하루 동안 하다가 지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런 시간을 하루에 5분씩 날마다라도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가지면서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안 들려요. 근데 안 들리는 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평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내 마음에 완전하게 평안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주님 문득 찾아오세요. 그 말씀하세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 그 코드를 알아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주님의 톤은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좀 꾸준히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안 있어서 그래요. 가벼운 사람은 못 들어요. 며칠 하다가 아예 아닌가 보다 팍 팽개치고 이런 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의 성질도 좀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머무르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꾸준히 있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르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6일 동안.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한 10분 동안만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안 돼요, 사람이. 우리가 애들 같아요. 이상하게 10분 동안 있는 사이에 한 5분 정도 좀 핸드폰 한번 쭉 눌러봐. 뭐 없나? 이거. 핸드폰도 좀 멀리 다 놔야 돼, 이게. 뭐 10분을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사람이. 10분 동안에 이 생각 들었다가, 저 생각 들었다가. 뭐 이게. 여러분, 이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성령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의 음성이라고 알고서 막 일을 해야 되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걸 다 제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화요일날 금식일이잖아요. 화요일 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주님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본당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도 밥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증거할 말씀을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가만히 저 앞에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슴을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게 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있었냐면은 제 방이 있는데 방에 소파 하나짜리가 있어요. 그 소파에 앉아갖고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정말 문득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훨씬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막 울었어요, 저.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나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나 주님 앞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문득 주님이 오시면서 이 가슴을 견디지 못하게 벅찬 가슴으로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훨씬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너랑 말하고 싶어서 훨씬 전부터. 그러고서 이 성경 말씀을 본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너무 공평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함부로 여기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요. 반드시 죽어요.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너가 돌아오기를 원하여 참고 있었는데 너는 내가 너 같은 줄 아니? 너처럼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줄 아니? 성경이에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함부로 여기냐면 얼마 정도 있다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신다.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화내고 누가 또 음성 들었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말 듣기도 싫다 그러고 성경 조금 구하다가 안 되면 화내버리고 짜증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느냐 기다리고 있느냐. 근데 기다리면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라 하시며. 그래서 내가 머물러 기다리고 있었더니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셨구나. 훨씬 더 오랫동안 기다리시군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려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부터 신앙의 컬러가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어있는 그 음성들이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마귀 소리인지 딴 사람 소리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먼저는 그냥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합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예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 그러느냐? 시간 투자하시라고요, 좀 제대로. 어쩔 수 없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만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사람들 왜 늦을까요?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만으로 여기니까, 함부로 여기니까. 그게 습관이니까. 내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평한 시간이고 그건 누구나에게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평한 시간을 마음대로 써놓고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말씀하지 않냐고, 왜 내게 임하지 않냐고, 어떻게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들으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는 거.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한 가지예요. 누가 날 향하여 시간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나를 사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준 그 시간으로 내 음성을 사야 되고 내 능력을 사야 되고 내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던 것들서부터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시간을 주신 분이니까 그분이 오늘 오라 그러면 우리의 시간도 그걸로 딱 끝이니까 시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나의 시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돈 버느라고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제한받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려고, 일하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려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요. 누군가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파요. 너가 왜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니?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것이 그 사람 만나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만도 못하게 줄 거 아니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시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간 다 있어요.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거예요. 정의로우신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신다면, 내가 없는 걸 요구하신다면 난 하나님 앞에 이게 없어서 못합니다 할 텐데 시간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 같아요. 그게 결국 내 사랑이고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나머지 시간 들이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시간 들이십시오. 최고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의 시간 속에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도 큐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럼 그 큐티 시간에 얼마 정도를 더 늘려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배 있어요. 이 오베돔 축복운동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한번 생명 걸고 들어보자는 거예요. 왜 오베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느냐? 이유는 시간을 들여서 그런 거예요. 시간을. 바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급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못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돈 좀 안 벌면 어때요? 그 정도도 하나님 못 채워줄 것 같습니까? 저는 아픈 사람도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 이 시간 못 치료해 줄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을 하나님이 이게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동을 주셔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 안 고쳐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제한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도 없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집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생명 들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시간을 못 드립니까? 그것도 자기가 만든 시간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저는요, 이 이사야 55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게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셨으면 내가 못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이라면 내가 이걸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으로 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는 잘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뭘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그럴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부끄러워요. 그냥 제가 꼭 얘기해요.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하니까, 안 바쁜데요. 에이, 목사님 바쁘신. 안 바빠. 진짜 안 바빠. 제가 제일 안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이 안 바쁜 모든 시간을 갖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보고 말씀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못할 사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하지. 그걸 못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걸 못하는 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이 시간 갖고 와 라면 주의 음성 못 들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못 듣는 거는 못 들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당장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익숙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있다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